방문자 세 가족은 이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역박람회가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번 주에 2014년에 성기의 사역 담당 장로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다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발표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별로 선출된 사역자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시간 중보기도회가 어저께 8시부터 지금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또한 24시간 죄송합니다. 1부 예배 때도 이랬는데요. 네, 24시간 중보 네, 24시간 중보 기도회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포어로 진행됐고요. 그 오전 예배가 전부 마쳐지고 난 다음부터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한어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공동체 대신방 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마쳐야 되는데요. 감사위원들의 요청으로 11월 3일 한 주간 더 연장하여서 진행되게 됩니다. 일터별로 많은 일터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직 제출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성인 양육 오늘 갈라디아서 시작되고요. 10시 45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간을 조정해서 10시 30분에 이스라엘 사역실에서 시작하고 1대1 지도자반은 다음 주 11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히 1대1 지도자반은 1대1을 양육하신 모든 분들 초청하고요. 또한 1대1 양육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곡과 논의는 11월 10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전교회 찬양축제 11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잠시 후 최호영 목사님께서 최호영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인 양육 일터 말씀 완송 축제 12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체별 혹은 개인별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암송 구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있다는 것. 지난주에 6자리가 남았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3자리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수지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회자들은 내일 월요일, 화요일 이비훈화 별장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한국의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해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팀에 오셔서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찬양을 해 주십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최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찬양 대회에 대한 광고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잠깐 찬양 축제에 대해서 광고 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이 사실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에덴을 향한 찬양이라는 우리 축제, 찬양 축제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저희가 저녁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공동체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연습들을 하시고 계신데 신청서를 작성을 안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무슨 몇 명이 나오시는지 또 어떤 것을 발표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해 주셔서 내주셔야 저희 기획팀들이 어려움 없이 그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당일날은 저희들이 연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 그 연습 시간이 여러분들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각 팀마다 몇 시에 연습하게 되는 것은 신청서를 여러분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마감이 원래 오늘도 되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저희들 계속 신청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는 분들, 특히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많은 공동체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품이 굉장히 푸짐하게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최고상은 상금이 1,000헤알에서 그리고 각자 참석하신 분들 상품이 또 있습니다. 1,000헤알, 800헤알, 600헤알, 400헤알 그리고 모든 참석하시는 분들께 150헤알 그리고 또 모두 상품들이 증정이 됩니다. 그 외에 또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품들이 있는데 최고 경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패드 2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럭시 셀폰입니다. 갤럭시 S4 미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좀 가물가물하시면 여러분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경품권은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매거진 여러분들 받으시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거기에 경품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매거진을 참조하신 분들은 경품권 번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매거진을 집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어디서 한 개씩만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꼭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 푸짐한 경품을 가지고 여러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경품 상금을 드리는 건 모이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런 어조로 아마 서포트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를 읽고 두렵고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에 주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 한 심령 심령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일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24시간 기도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계획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역을 담당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몸을 완성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양성교회를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성교의 사명으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께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황은철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찬양대원들 하나하나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힘드신 분도 있고 관계적으로 힘든 교우들도 있으며 또 병약하여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경제적인 관계적 모든 병약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걱정, 근심, 슬픔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근성기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이름 위로 이 땅을 고치소서. 그의 크신 능력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다시 한번 내가 내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할렐루야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은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너를 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소문 듣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좋습니다 주님 주가 주시는 참된 경륜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우리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해외 나간 길 함께 하시리 주의 해를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강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 두 형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참 너무 귀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하고 나그네와 행인들을 잘 손대접을 잘하라 그러는데 이제 손대접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10여 년 이상 방글라데시인이지만 생활에서 한국어도 잘하는 우리 라주 형제와 유섭 형제 두 분이 임원 집사님을 통해서 예배 수요일날 참석하고요.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두 형제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라주 형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깊이 만나시기 바라요. 아멘. 유섭 형제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죠? 아멘.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브라질 땅에 이방인으로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 받아요. 우리 라주 형제하고 유섭 형제는 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설교 때도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교민사회에 좋은 경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한인을 이끌어갈 회장 후보 두 분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이제 함께 경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뜻이 아니라 당회에서 꼭 결정한 것은 우리 교회는 뉴트럴하기 때문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지명한다든가 지지한다는 일은 결코 없고요. 저기서 꼭 후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자기의 정견 발표를 한다는 일은 없도록 우리 당회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같으면 그분들 모셔다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회장 후보 1번 후보이신 김효진 두 분 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애기삐하고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절까지 하셨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선관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어느 분을 뽑고 어느 분을 이렇게 안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두 분 다 너무 우리 교회의 미래에 아주 밝은 소망을 주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대근 회장 후보께서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한번 뜨겁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것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적어주셨는데, 박남근 후보십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연합교회 교인이세요. 연합교회 교우 두 분이 한꺼번에 동양선교회 대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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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봐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 8시부터 24시간 중보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그 연결점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부, 2부, 3부, 4부, 지금 3부도 진행 시작하고 있고요. 4부까지 되면 오후 1시부터는 또 우리 아폰스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한어로도 이제 2시 반부터는 한어로 계속되고 저녁 주일 예배까지 끝마치고 또 저녁에는 찬양팀이 특별 찬양팀이 와서 이에라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고 함께 순종하며 기도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0절부터 5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순종 배우기.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면 순종의 걸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배우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순종의 걸음, 순종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일평생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문화는 순종의 문화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천의 문화는 순종의 문화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은 다 순종함으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반성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나 사사 시대나 왕조 시대 수없는 전쟁이 끊임없었지만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순종치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종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7번 하루마다 놀고 마지막 날 7바퀴 한꺼번에 놀고 찬양을 불러라. 아 그런데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성함락의 기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순종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낳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뿐이니까 겸손하게 한번 순종했다가 문둥병을 고친 나만 장군 이야기. 여호수아와 동행한 갈렙의 온전한 순종.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이죠? 순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순종의 성품이 그에게 들어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고 갈대 우리를 떠났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많은 불순종하다가 인생을 많이 체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 순종한 일생, 그것이 바로 아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신학교의 최대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까도 일부 베드로 찬양 불렀는데 말씀 한마디를 순종함으로 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 배 오른쪽에 딱 순종하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낚이게 된 그 놀라운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것만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뜨는 경험의 기적을 경험했던 소경,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마리아만을 믿고 순종했다가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성경은요 온통 순종으로 인한 기적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할 습관이다. 여러분, 순종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할 습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당한 반항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방관하고 용납하면 우리 자녀들은 평생을 방관의 지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우면 평생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도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불순종의 습관은 없는가? 이 동일하게 모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존재하는 이 불순종의 습관, 그걸 버려버리고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어려서 습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여 받으셨다. 순종하여 받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29절 요한복음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순종은 어려서부터 익혀야 할 습관입니다. 항상.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약혼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없던 일로
덮고 관계를 끊고 조용히 흘러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는 장차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또한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좋은 대로, 나한테 유익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힘이 들어도 아버지 뜻대로 따르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의 삶은 어린 예수님의 순종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따라합시다. 부모의 순종이 자녀의 순종을 만든다. 본문 51절 말씀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순종하여 받으신다는 이 내용이 헬라어로 현재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자기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본을 보셨던 예수님. 옛말에 효도하는 집에서 효도하는 자식 나고 불효자 집에서 불효자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즘 아이들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에게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릴 때부터 요셉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자기 품에 안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먼 거리를 혼자서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며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 자기 살던 집에서 도단까지 심지어 200리길입니다. 200리길 보니까 10리가 4km군요. 200리는 80km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80km 정도 걸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80km 갔다가 80km 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비록 순종하러 갔다가 형님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억울함을 당하긴 했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래 사십시오. 한마디만 더. 그런데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네. 순종하면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와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 중간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걸 보십시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전에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뭐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하기만 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 아이는 주차해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에 비례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지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자, 맨 밑에 한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어려서부터 순종의 습관을 길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차세대 정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세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24시간 중보기도 8시부터 시작됐는데 어른들이 많이 나오다가 밤 10시, 11시, 제가 또 1시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한두 명밖에 없고 다 물러가고 젊은이들만 있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이 더 나아요. 자, 한번 속으로, 난 내 새끼가 낫구나. 여러분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백성과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도 결국 순종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도 결국 순종의 습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회사나 일터나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나,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질서입니다. 서열 파괴의 바람이 직장에서 불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너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위배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요새 보니까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산도 같이 걷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 젊은이들 고무적이에요. 참 형님, 저희보다 오래된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도 서로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권 신장이요, 남녀 평등이요, 여성들의, 특별히 이민사회는 모다와 홈팩성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적 수준이 또 지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습관은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때 영적인 생활에도 순종할 수 있다. 영적인 생활에도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육적인 생활에서 순종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영의 생활에도 순종하는 습관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은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정, 직장, 학원, 거리, 여러 사회와 나라 가운데서도, 심지어는요 교회 가운데서도 낯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특별히 장로나 목사에게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의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크리스천 문화는 순종의 문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순종하심으로 넘치는 축복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같은 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세요. 만일 하늘에 운행하고 있는 유성들이 조금만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속도가 틀려지고 궤도에 빠져나간다면 별과 별이 부딪혀서 질서가 깨어지고 온 우주는 뒤죽박죽되고 이 지구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계 촉반을 그 모든 메커니즘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스모스, 우주 질서, 이것이 깨진다면 카오스, 무질서,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와 혼돈을 원치 않으시고 질서 있는 우리의 삶과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제도와 권위 혹은 권세를 주시고 권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이제는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 한인회장 이런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누가 뽑히시든지 이제는 그 뽑히신 사람에 대해서 함께 권위에 인정하고 함께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이 교민사회, 이민사회가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에게 놀라운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주며 따르는 아름다운
코미니다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권세를 귀 여기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2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권위가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또 교회에서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막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뽑을 때 선거운동한 사람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한인 회장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들은 정말 대단해요. 나 겸손히 순종하는 분들을, 인품이 있는 분들이 잘 뽑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권위를 복종하고 나갈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위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면 순종은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단순히 내 남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알아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야,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아멘을 안 하네. 다시 리와이드. 다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단순히 내 남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셨음을 알아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가정이 화평하고 그 아내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임을 믿고 그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거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남성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갑자기 기가 생기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그러다가 혼납니다. 이건 아내만 할 일입니다. 남편은 순종을 받을 만큼 좋은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버님은 무식하고 술주정뱅이라고 해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임을 인식하라. 세상에서도 집권자나 왕, 고베르넌트, 회의, 프레지던트 이런 사람은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겨준 권위자임을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단 부모나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이나 국가가 주는 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될 때라도 냉소적이거나 반역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조직적인 그런 반항 일절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나 한국 남한 특별히 보면요, 너무 좋지 않은 병적인 모습이 있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무조건 시위하고, 무조건 이 브라질 지역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니페스타성 한다 그러지만 반달리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회에서도 모범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직장이 있습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더욱더욱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위에 있는 직분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복종, 서로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복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지어다. 순종과 복종이 다른 점이 뭘까요? 순종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듣는 것이고 복종은 싫어도 억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순종 못하겠거든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모두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위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 최대의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이사야서 14장부터 쭉 보고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거 다 읽으면 길으니까 내용을 들으십시오. 사탄의 어디서부터 생겼냐? 사탄의 기원,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띄우세요. 계속 돌리세요. 범죄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아주 먼 계명성처럼 떨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혐오하게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자. 아멘,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요새도 읽어봤지만 우상 숭배가 가장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죄고 징벌하는 죄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불순종이에요. 완고한 거. 거역하는 것은 사술, 이 마술해서 사람들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요술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제 고집대로 하는 우상 숭배, 정치는 죄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권위와 모든 권위에 잘 순종할 줄 아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요,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내놓은 채 드렁드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셈, 함, 야벳 셋이 있는데 둘째 함이 이 광경을 보고 밖에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막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왜 함을 저주하신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가 쉽죠. 근데 노아가 술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그 도덕적인 행위의 잘못보다 함이 아버지 족장 노아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를 범하고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수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함이 종의 종이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권위가 높아지고 권위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종노릇하고 밟히게 된다. 야, 저는 지금까지 50몇 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평생 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은 보면 계속 권위에 불순종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권위가 없어. 근데 권위에 순종하고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인정받고 권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순종으로서 권위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가 그 아프리카 까무잡집안 구수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면서 아, 너만 얘기했느냐 모세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다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미리암 그 누이를 쳐서 전신의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가정 안에서는요, 미리암과 아론 누님이고 형님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따라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는 모세가 권위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미련할 정도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막 물도 매치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미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만군의 여호와를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순종은 믿음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순종으로 그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는 것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원체 이 멜랑콜릭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고 왜 치란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느냐? 대항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찌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고 그러느냐? 일러주니까 그때 바울이 싹 가물고 얼른 사과하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회방치 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사울은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악정을 가진 그 사람에게도 우리 일단 순종할 줄 아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게 될 줄 안다. 믿으시면 하나씩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새로운 세대에 큰 교육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배우지 못하고 스승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한국에 요새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선생이 어떻게 되지? 학생이 선생에게 얻어맞는 것보다 선생이 학생에게 얻어맞는 수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금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뿐만 아닙니까? 뭐 시위한다면서 정부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런 시대 정신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나중에 하나님께조차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 이 영성이 이 뒤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이 모든 시대의 조리를 역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모두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대표적인 덕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남의 단점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럴 수도 있어. 자비롭고 인자하며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대하는 것을 배우고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순종을 배우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십시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더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교민사회가 변화받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 땅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세계가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북한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ortuguês 이런 말이 있어요. A obediência é costume a ser aprendido através das provações.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할 습관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고난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습관이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순종이지만 나는 나이가 다 들어가고 순종의 습관을 터득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나 반항도 학습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순종도 어렵지만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순종도 학습하십시다. 순종도 학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최선 보편적인 방법이 하나가 고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고난이다. 우리 가운데도 이번에도 신방을 했습니다. 공동체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브라스와 봉해치로 오리엔지 조셉벌리 다 지나가면서 또 개인 집에도 가보면서 목사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사가 지난 해하고 너무 다르습니다.
하루에 얼마 팔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복수에 계신 분도 가게에 계신 분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게를 나오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지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다 깨뜨리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인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더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레슨, 교훈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기도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별로 없구나. 왜 저하고 눈을 못 맞추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예수께서도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 교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복종적인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지만 복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이 너무 많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복종적인 순종에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속에 그 뜻을 이루시고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용서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있도록 예배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삶, 순종의 백성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0절에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미국 플로에 가서 첫 입학하자마자 채플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계속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Obedience is faith. Faith is obedience.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면 믿음이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가 그런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애를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라,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 있다, 딸이 있다, 여기 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좋아하는 자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그 자신이신데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 말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과 우리 사회 모든 교제와 관계 가운데 순종의 영, 예수의 영이 말지어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갖다 대십시오. 심장에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대화 수용이 되어나세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중심이, 나의 심장이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부터 시작된 24시간 중보기도로 연결되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을 습관으로 배워 익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서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1분 동안 통솔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을 습관으로 배워 익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부모로서 순종하는 모습과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러운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서로 순종하며 격려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양소의 교우들이 질서의 하나님을 알고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자식들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에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은 전염될지어다. 순종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에 나갈지어다. 순종으로 화평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여기 혹시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 나의 인생 과거 가운데 불순종한 거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인생을 뺑글뺑글 돌아다녔습니까? 광야를 헤맸습니까? 새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려고 얼마나 수고와 힘들었습니까? 그래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이제는 예수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이 말지어 반항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사라질지어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역과 완고의 영, 주술과 같은 영은 우리 가운데서 없어질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순종만이 임할지어다. 복종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만 복종하는 백성과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온 교회가 되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을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주여 모든 더러운 것 나의 죄악된 것 반항하는 것 주여 다 끄집어내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될지어다. 주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될지어다. 순종함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순종함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지어다.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서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교회에게 순종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순종의 영으로 삶이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는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걷는 자들이 될지어다. 순종의 영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순종을, 믿음의 행동을 우리 삶으로 몸부림으로 그려내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이 더욱 충만히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의 영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앉으시고 준비하신 예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이들이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없네. 아멘. 아멘. 주님이 장착해보다 나는 잠잠하여 줄지어다. 복음은 잠잠하여 줄지어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이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이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교회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보지 못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우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장주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세상이 어려운지 주께서 할렐루야. 지시며 두려워하지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이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이 어려운지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십시오. 아멘. 한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갖다 댑니다. 다른 한 손을 주의 재단으로 뻗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경제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어려움의 소문이 너무 흉흉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 같은 역사로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주게 된 모든 헌금 위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까지 묶어 드리오니 주여,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흘러갈지어다. 주의 평강이 흘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한 시간에 적합한 장소에 적당한 사건으로 만나게 될지어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퍼붓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끊임없는 솟는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지어다. 모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고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은총과 풍성함이 넘칠지어다. 주님, 물질에 대한 바른 사고치기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11조 헌금, 감사, 찬양, 예배를 명령하셨사오니 순종하며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여 흥미에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순종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여 년 전에 큰 붕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땅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심겨진 이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말씀, 진리, 성령의 임재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외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소중한 사업체 외와 우리 교회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했습니다.